힘들게 지나온 4월 달도 벌써 다 지나가고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4월 달도 승리할 줄로 믿고 또 다가오는 5월 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모든 폐기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버리는 모든 폐기물 속에 좋은 포화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이런 것 속에 천문학적인 포화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광산이 산이나 자연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광산이 도시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 광산화 이런 말을 씁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는 1톤의 금광석을 재련했을 때 거기서 5g 정도의 금이 나온다고 하고 거기 다른 이제 요소들도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리는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에는 1톤을 갖다가서 다시 재련하면 금만 150g, 은이 1.5k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금강석 이런 것보다 30배가 넘는 그런 포화가 도시 폐기물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지는 폐기물 속에서도 포화가 들어있고 포화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 쓰레기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그야말로 너무도 귀중한 영적인 포화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겉만 봐요. 그래서 외모만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 영적인 보화가 내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영적 가능성과 보화가 들어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내 안에 무한한 영적 가능성과 보화가 들어있다. 내 안에 무한한 영적 가능성과 보화가 들어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보화가 죄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폐품처럼 버려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러한 귀중한 인생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하고 어리석고 또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폐품 같은 인생이 너무도 많아요. 바로 죄와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요새 떠들썩한 그 N번방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박사방을 운영했다는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 성착취 범죄자. 제가 볼 때에 겉으로 생긴 것은 멀쩡합니다. 그 껍데기만 보고서는 뭐 누구라도 사위 삼는다고 할 만큼 멀쩡한데 속이 썩은 거예요. 속이 썩었어요. 그 좋은 머리로 범죄하고 죄의 종이 되니까 이렇게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만다는 사실. 죄가 마귀가 인생들을 폐품처럼 망가뜨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폐품 같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마른 뼈와 같이 생겨진 인생이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 폐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폐품 같은 인생을 다시 만드시고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다시 소망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주 예수를 만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입으면 천사같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대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죄와 고난도 이겨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도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생기가 불어올 때 마른 뼈가 분대가 되고 생기가 불어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절 이하로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에 가셨는데 그 골짜기가 으스스합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뼈, 저기도 뼈, 앞쪽에도 뼈, 뒤쪽에도 뼈, 다리뼈, 팔뼈, 등뼈, 머리뼈, 그냥 뼈가 가득한 삭막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해요. 인자야,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민인 보화 같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아수르 나라에 멸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북쪽이 망하는 걸 보고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살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다 정복을 당해버리고 포로되고 결국 해골같이 절망의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존귀한 척하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이렇게 마른 뼈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남는 건 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기업,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국가도 마찬가지. 다 뼈만 남듯이 그렇게 절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요.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이 무덤에 있는 것과 같아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이 백성이 다시 일어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절망의 뼈에서도 새로운 군대가 되게 하고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너 무엇이 보이냐? 예, 뼈가 보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다. 다 뼈다. 죽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뼈들은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뼈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하나님의 생기 영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에스겔을 보고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 가지고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 따라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랄 일들이 생깁니다. 이 말라빠진 뼈들이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뼈와 저 뼈가 막 움직이며 서로 맞아떨어지고 붙어지고 다 맞춰지고 형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마디마디마다 달라붙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도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역사를 입게 된다는 걸 이 환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서 들려오는 만 가지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움직여지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꿈이 또 살아나야 되고 기억이 살아나야 되고 목표가 살아나야 되고 의지도 살아나야 되고 비전도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는 나라도 일어나고 살아나고 개인도 가정도 살아나고 배품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와 절망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채워짐으로 모두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생명의 골짜기요, 말씀의 골짜기요, 은혜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둠에서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생명의 골짜기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 힘과 비전과 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뼈만 남았다 할지라도 뼈와 같이 절망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골짜기와 같은 교회에 와서 예수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마른 뼈다귀다. 나는 이제 절망이요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마른 뼈라고 절망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과 세상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보더라도 공부를 잘 안 하고 말썽도 일으키고 밤새도록 컴퓨터를 하고 오락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입술이 되고 의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혹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바라보고, 불의에서 도박에서 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것, 이 믿음과 비전을 우리도 항상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위대한 군대로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내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생기가 들어갔다고 죽은 뼈가 살고 죽은 존재가 산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할 적에 그때 이야기인데, 노숙자들이 막 우글거리고, 그래 이 노숙자들을 도와주는데 10년, 20년 도와줘도 그냥 노숙자로 사는 것 뿐이지,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숙자 400명을 대학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게 했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이 노숙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론을 가르치고 미래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그런 존재인데 이런 폐품 같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산다면 이것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최고 유명한 교수들을 들여다가 명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심한 쓰레기 같은 노숙자,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고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 잠을 자고 이런 한심한 인생들, 그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생은 위대하다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감동을 주는 미래를 가르쳐주고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을 자꾸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400명의 노숙자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그 자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 노숙자 자리에서 그런 짓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노숙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노숙자의 생활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개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품 안에 안기우게 되면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위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 속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봄이 돼서 여러분 이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파릇파릇 새싹이 예쁘게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나무들이 다 마른 그냥 뼈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봄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저렇게 꽃도 피고 잎도 나와서 얼마나 파랗게 살아나 포기가 좋은지, 참 저 새로운 잎을 피운 나무들을 볼 때마다 신기할 정도예요. 저만 신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신기하고 그 새 잎사귀가 예쁘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나와요. 결혼을 5번 하고서도 실패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폐품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폐품 같은 여인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필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가치 없을지라도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린 그 공로로 인해서 인생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구원의 존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입혀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혀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지만은 이 어거스틴이 33살 될 때까지 완전히 타락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18살에 사생자를 낳을 만큼 타락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3살에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안에 생명의 기운으로 체험받고 그리고 성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성자가 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그야말로 고통의 인생으로 살았던 혈루증을 흘린 여인도 주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지긋지긋하던 병마와 고통의 근원이 싹 말라버리고 새 인생으로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올 때에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 마음 자세, 그렇게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새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키 작은 삭개오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왕따 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왕따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삭개오도 변화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몸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그 장애까지도 다 뒤덮어버리고 성공하는 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 많고 죄짓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강도도 한순간에 예수 믿고 낙원에 이른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모든 불행과 저주 멸망에서 건짐받는 이런 축복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이 말라빠진 뼈에게 희망이 있냐? 어떻게 비전이 있냐?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속에도 군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라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내려진 결론은 못 갑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마다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못 갑니다. 다 못 갔어요. 못 간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가게 하시겠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게 그냥 놔두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왜 데려가겠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장애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몸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오늘날도 많은데 이 어떠한 장애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항상 삐딱하고 매사가 부정적인 이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국가가 달려들어도 고칠 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아니고서는 고칠 약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잘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내 안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안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안 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확신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 보화를 늘 새롭게 개발해 나가면서 그 성령 영의 지시를 따라가고 그 영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때는 이미 끝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생기가 불어오는 은총을 입어서 잃어버려진 꿈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살아나고 비전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육체도 강건하고 잘되고 생명력을 가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우리도 대언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생기야 불어가라.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에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 가정에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들도 이 생기가 불어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계속해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현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